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시간에 받지 말고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고 또 고민하던 중에 제가 청소년들하고 나누는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오늘 특별히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학생 중에 한 명이 본문 보더니 전사님 우려먹기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우려먹어도 좋고 또 볶아 먹어도 좋고 어떻게 먹어도 달고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사랑받기를 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 아시지요? 그게 이제 찬양인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좋아하고 축복송을 좋아하는데 그 TV에서 일반 TV 프로그램에서도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걸 보면서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하는구나. 이 말이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복된 말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때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이런 불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사람들이 사랑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나는 잘못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까요? 왜 이렇게 사람은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할까?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어떤 문제, 이 개념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다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행위, 받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순간적이고 완료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물을 우리 목사님께 만약에 드렸다 가정을 해보면 목사님께 드리면 목사님께서 받으시면 이제 끝입니다. 제가 선물을 계속 드릴 수도 없고 선물을 계속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본질이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제공해서 주어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행위라는 것은 불가능한 행위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받다라는 행위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러하기에 우리는 계속 받고 싶어 합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또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받는다는 행위가 주는 기쁨은 이 받는다는 행위가 끝나면 사라지는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개념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보시면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받으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거하다 할 때 거자가 무슨 말이죠? 거주하다, 살다 거자입니다. 한자로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다 거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파자, 이 한자의 뜻을 풀이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에 갓 머리, 집의 지붕을 상징하는 갓 머리 모양과 밑에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는 사람의 모양이 이제 거하다 할 자의 그 거자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그냥 손님이라서 거기 안에 잠깐 들어가서 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그 집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살다 거자라고 하는 이 한자 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면서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이 사진은 뭐냐면요, 저희 애 사진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렇게 있지요.
저희 아이가 저희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 그 안에는 제가 본 적도 없는 우리 딸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요, 그때 아내로부터 아내가 먹는 음식의 영향이 아이에게도 전달이 되고, 아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이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이 영향과 감정을 공유받으면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사는다, 함께 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존재하고 그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 이것을 바로 거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어느 한순간 받고 느끼고 그냥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큰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너무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한순간 기쁘고 한순간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푹 파묻혀서 하나님 사랑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렴풋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지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계명, 즉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우리 사랑 안에 거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예수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또 그 계명이 뭐냐 이거죠. 10계명입니까? 아니면 레위기 율법? 아니면 제사? 도대체 무엇인가? 또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 뒷부분에서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친절하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단순히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이제 그 방식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방식,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우리가 익히 믿듯이 예수님께서는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방식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분이십니다. 찬양받고 예배받는 것이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대로, 이 예수의 사랑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짜로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전부일까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는 걸까?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밤에 TV를 보다가 TV 프로에서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것도 예능 프로를 보다가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 예능 프로그램을 여기를 보면서 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기 이제 그 동계올림픽을 개최 기념해가지고 이제 그 스키 점프대 꼭대기에 깃발을 꽂아놓고 이제 그 무한도전에 나오는 출연자들이 이렇게 거기로 올라가서 깃발을 같이 뽑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저거를 보면 저 이전에 이렇게 모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편집된 영상으로만 봐도 한 20분 정도를 저기를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 얼어 있어가지고 계속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중간에 있는 줄을 잡은 거예요. 줄만 딱 잡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줄을 잡고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올라갈 수 있는 줄을 잡은 이상 다시 내려가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중간에 혹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하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빨리 우리가 가서 줄을 잡고 당겨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게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빨리 올라가서 걔가 거기까지 올라오면 잡고 이제 끌어 올려주자. 이것이 상식선에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제가 유재석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안 그래도 누가 뭐라고 비난하지 않고 방송이 망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너무 힘들게 올라와서 간신히 잡았던 그 줄을 놓고 내려가 버리는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영상 계속 보시면 성공해서 결국에는 다 같이 깃발을 뽑고 큰 기쁨을 누리고요. 그때 그 방송분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방송분이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끝없는 경쟁사회 가운데 함께 살고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먼저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매일같이 우리 삶에 벌어집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그 모든 것들은 승리에 대한 마땅한 노획물로 우리 삶에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의 성공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 경험치, 노하우, 이런 것들은 절대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게 실력이든지 자존심이든 힘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우리는 그것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공유되는 순간 내가 힘들게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 안에 과연 기쁨이 있을까요? 그러한 성공을 통해서 끝까지 올라가서 계획했던 무언가를 받으면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받는다는 것은 그 순간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쁨이라도 얻기 위해서 자꾸만 또 다른 것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향해서 또다시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전쟁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영화 아이언맨 같은 영화 보시면 아이언맨의 가슴에 그 에너지가 계속 쉼없이 나오는 소형 원자로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려면,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나눔이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을과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랑하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말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이 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채워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일리가 있고 옳고 당연해 보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남은 기름병하고 가루를 다 비웠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통에 있는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자기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내어놓고 자기는 빵이 되었을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가만히 앉아서 채워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사람들과의 나눔은 끊어지고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오늘도 봤지만 서로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 사랑의 핵심은 채워서 흘려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고 흘려보낸다고 생각하는 순간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위계가 생기게 됩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 주는 사람은 주는데 부담을 느끼고 받는 사람은 받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뭔가를 줘야 될 것만 같은 부담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집에서 가족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밥을 해줬는데, 내가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내가 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부담 가지시는 분 없잖아요. 가족은 원래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가족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 자매,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간단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정말 어렵고 심오한 그 명령을 함께 나누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대로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샘솟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 가사처럼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받기만을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에 나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권장사항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 삶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또한 그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한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 받지 말고 콤마 삽시다 였습니다. 받지 말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먼저 사랑함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셔서 친구로 부르셨고 그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여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친구에게 내놓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목숨만큼 소중히 여겨왔던 것, 그것을 기꺼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